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자막 혹시 준비되셨으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으셨죠? 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당신은 나와 우리 교회에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또박또박 언어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래 가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돌아간다면 또 사랑에 빠질까? 흔한 영화처럼 내게 또 반해버렸다면 믿을 수 없겠지. 뻔한 소설처럼 우리 다시 사랑하게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가사가 서로 지쳐가는 그 모습 보일 때마다 원망을 하고 익숙함에 길들어 소중한 걸 놓치는 수많은 후회. 되게 뭔가 아쉬움과 후회 이런 것들 또 그럴 수 있을까를 가정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가사인데요. 이게 어떤 노래냐면 드라마 아는 와이프라는 드라마의 OST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 2018년도인가 나왔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번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배우가 지성이거든요. 근데 지성이 평범한 은행원 대리예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 한지민의 남편으로 나옵니다. 순수하고 착실하게 이렇게 만남을 이어오면서 사랑을 키우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아내를 딱 보니까 아내가 결혼 초기와 다르게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마치 괴물로 변해가는 듯한 되게 부끄러워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막 자기 샤워하고 있는데 막 화장실 들어와가지고 변 보고 나가고 뭐 그렇게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매력을 잃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인 거죠. 엄청 막 무서운 거예요. 이 지성이 착하고 성실한 남편인데 아내가 자기만 힘들다고 하고 내가 죽겠다. 그리고 남편은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듯한 자기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계속 받다가 갈등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엔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하지는 못하고 그 드라마에서 이제 드라마니까 드라마적인 요소로 과거로 돌아가게 돼서 한지민과의 만남을 피해가지고 결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학교 때 이렇게 될 뻔했던 대학교 여신 다른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현재가 바뀌어요. 바뀌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괜찮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성 이 남편인 자기가 아내의 마음속에 있던 말을 들어주지를 않고 그리고 아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됐구나,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눈물로 후회를 합니다. 저는
여자 배우들보다 남자 배우들이 눈물 연기할 때 더 이렇게 뭔가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신양 눈물 연기나 아니면 장혁의 눈물 연기. 근데 지성이 또 여기서 울면서 연기를 하는데 어우 울컥했어요. 문제는 그걸로 해결이 안 되죠.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반영한 OST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조용하게 깔립니다. 익숙함에 길들어 소중한 거를 잃어버리는 그런 후회. 이 드라마를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구나. 있을 때. 뭐든지.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나중에 뭐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덤 아무리 뭐 무덤 관리 잘해드리는 것보다 미용실 보내드리는 게 더 필요하겠죠. 있을 때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익숙함에 빠지면은 소중함을 잃어버리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오래 봐가지고 정말 소중한 청년분들인데 서로가 별로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저 사람은 저기서 저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당연히 다음 주에도 와서 예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지성이 지금 아내와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아내를 바꾸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고 막 사과를 해도 힘들 때 아무렇게나 이렇게 내질렀던 말과 행동으로 인한 상처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삶, 그 삶에 대한 계획을 사실적으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뜬구름을 잡지 않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야 내가 뭐 이런 걸 할 것이다. 뜬구름 잡지도 않고 그리고 또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면 그게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 드라마 제목이 아는 와이프였잖아요. 왜냐면 이제 알아요. 지성은 한지민을 다시 봤을 때 알아. 이 여자가 얼마나 어떤 여자였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 후회해서 늦었지만 우리가 복음을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나오네. 문제는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월부터 4월까지는 우리 대청부의 목표이자 주제 건강한 균형 잡힌 따뜻한 청년에서 건강한 청년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건강한 청년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분위기가 아니라 유행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죠. 건강한 청년은 어느 순간에도 예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청년. 그래서 지난주에 딱 임원 팀장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5월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있을 헌신 예배 계획을 하는데 헌신하는 그 스케일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건강하시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담임 목사님께 소통해드려야 되는 거겠죠.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건강하다. 목사님은 이런 게 있잖아요. 엄마 된 마음으로 굉장히 걱정하시는 거. 엄청 자녀가 나이 들어도 야, 차 조심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도 약간 여러분들을 그렇게 어리게 보시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이고 일들을 해내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그걸 계속 어필하죠.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건강합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강합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한 번씩 기회가 돼서 한 명 한 명 청년을 만나실 때마다 되게 감사하시고 되게 기특해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복음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뭐라고 했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의 과거를 허락하셨습니까? 어떤 거는 아프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막 평생 이불킥 차야 되는 막 그런 민망한 것들도 있고, 왜 허락하셨습니까? 복음 정확히 깨달으라고. 그 과거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난 누구냐? 아까 승호 형제랑 잠깐 복음 편지 읽어있는데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사람이 어떤 존재길래? 마귀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 창조주신데 우리가 아빠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아버지, 아빠 이래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러니까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선교사님이 찬양 이거 조심하라고, 나는 주의 친구 이러면서 맘먹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평생 우리가 함께할 형제 자매들이신데, 그렇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죠. 그렇다고 이 마귀가 힘없다고 해서 속아주지 말자고요. 항상 마귀가 공격한다고 속아주지 마시고, 자꾸 속으면은 이 왕이 거지처럼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그 축복들, 이미 아는 복음, 이미 아는 예배, 이미 아는 교회,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 오늘 새롭게 대하고 감사하게 대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목사님께서 굉장히 이벤트성으로, 어제 우리 유초등부 교사분들이 밤 11시 반까지 수고를 하셔가지고 만드신 거, 그 한 번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또 이 중에 어떤 한 성도에게라도 그 복음의 진수를 각인시키시려고 준비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는 복음, 익숙함에 속아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잊어버리고 막 무뎌지고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올해에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먼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이 임하셨어요. 멸망의 땅에서 떠나서 구원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이 딱 임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그 아브라함 시대에 주셨냐? 떠나라 가지고 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냐? 지금은 우리는 막 가나안 땅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갈 필요가 없어요. 성지순례 한번 갈 필요는 있지만 굳이 막 이스라엘 땅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돼요. 왜? 창세기 11장에 막 사람들이 바벨탑 쌓는 시대예요. 막 대적을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세상의 주관자고 내가 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모델을 보여주겠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받은 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복이 뭔지 헷갈리는 시대예요. 우리가 너무 배부르니까 하나님 안 찾는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배불러지면 하나님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까 도대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을 받고, 그럼 아브라함의 일생은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일생은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그런 인생,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75세, 현실은 75세 노인인데 혼자 이제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내 일생에? 왜? 아브라함이 누구길래? 아브라함 뭐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누구냐면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도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받은 이제 해야 될 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혹은 공예배에서 아니면은 현장 다락방에서 말씀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말씀이 분명해지고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아는 복음이라 해서 시시해지지 않고 더 복음의 깊이 뿌리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균형 잡힌, 이제 이번 달부터는 균형 잡힌 청년의 응답을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청년으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면 이제 균형 잡힌, 무엇의 균형을 이루냐? 우리의 영혼, 육의 균형. 영적인 것만 다 좋고 현실의 삶을 버린다. 아닙니다. 현실에서 잘해야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 우리의 영은, 이 영적인 것은 보여야 되겠죠. 영적인 게 안 보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다. 그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십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우리가 왜 어두움에 빠졌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흑암이고요, 저주고 재앙이고 멸망입니다. 근데 그곳에 빛이 비춰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가 보여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접의 의미가 그냥 뭐 잡아다가 내 기도 따라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먼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흑암 속에 사는 그 인생이, 마귀의 종로를 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가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도 다시, 저는 어제 그 자료를 만들면서 막 구글에다가 사탄, 마귀 뭐 이런 거 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보기도 막 짜증이 나고
끔찍한, 이거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나 싶은 그런 게 막 나와요. 필터링도 없어. 그래서 조금 어차피 마귀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약간 귀여운 그림체를 선택을 했는데 목사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지옥불 뻘게 가지고 이런 거 원하시는데, 어쨌든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가정 가문을 보시면, 또 때로 내 연약해진 모습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 영적인 문제구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구나. 아시잖아요. 자, 그때에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봤어요. 문제를 봤어요. 문제를 봤을 때 이러실 겁니까? 에휴, 문제. 문제, 피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그 문제 때문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그 사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은 영혼과 현장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 인생에 축제의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잘 될 때가 있잖아요. 잘 됐어. 축제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축제를 실컷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우리가 막 기쁘다, 좋다, 오, 잘 된다 하는데 그게 끝날 때가 옵니다. 그걸로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셨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진짜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뭐 하고 있냐? 장사하고 있어.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 어린이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성전이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 내쫓아버립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지금 많은 코로나 터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교 생활에서 완전히 돌이키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진짜가 나오잖아요.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학자예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 리더예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가 다 자랐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을 이 리더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같이 있을 때는 아멘, 맞는 것 같아요, 은혜 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있을 때 진짜 믿어지십니까? 나 혼자 있을 때 진짜 만족하십니까? 그 혼자의 자리에서 홀로 있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알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 나이, 신앙생활, 횟수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것은 정료한 너가 이 직분 안 가지면 너가 얼마나 말씀을 생각하겠냐, 너가 얼마나 기도하겠냐, 저를 위해서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졌어요. 오케이. 다 성공했는데,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자. 막 다 잘 되는 것 같고 하는데 그 이면에서 완전히 우울하고 정신병과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시달리는 그 사람들.
예배하고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종교와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 혼자 있을 때 완전히 지금 뭐 고독사 너무 많죠. 혼자 있을 때 다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 봤어요. 오케이. 너무 안타까워. 도와줘야겠어요. 살려야겠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 문제를 보고 불쌍하다 도와줘야겠다 하면 살릴 수 있나요?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연약하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1시간도 할 수 없구나.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 힘을 얻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데 24시간 사는 그 와중에 그리스도께 계속 붙어있는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어요? 항상 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시로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눈 뜰 때 그리고 하루를 보내는 와중에 하루를 다 마감하고 나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 24시가 우리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까지. 그리고 말씀을 담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말씀대로 구하라. 구하라. 너희에게 항상 열매가 있게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특별한 응답 받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받은 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그 삶이 감사하지 않으면 그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도 감사가 안 나옵니다. 오늘 말씀 받으셨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자녀가 생기실 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없으실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내 핏줄이어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후대에게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려면 알아야겠죠. 담임 목사님이 하트를 만들어서 그림 가지고 알려주실 수도 있고 페이퍼를 쓰셔가지고 알려주실 수도 있고 1시간을 알려주실 수도 있고 2박 3일을 알려주실 수도 있고 1분 만에 알려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복음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 정말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누구라서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왜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복음이 있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썩어 문드러진 마음에서 그 영혼 상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평안이 임했다.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천국 배경을 누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그 정체성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억나시고 감사하게 되시길, 누려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꿈을 꿔보세요. 정말
내 일생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혼들, 그게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현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자에게 하나님 이 중요한 것을 정말 가르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게임 잘하는 사람은 게임 가르쳐 주잖아요. 축구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슛을 잘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피부 관리 잘하시는 피부 관리사는 피부를 어떻게 해야 더 오래 안티에이징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네. 안티 사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왜?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만 진짜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가 됐습니다. 지난 몇 주간 몇 분들의 유명하신 분들의 간증 영상을 봤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께 질문이 되는 거 신기한 거예요. 무슨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 BY는 거기서 요한복음을 읊었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1시간 가까이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올 수가 있을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면 저에게 말할 수 있겠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복음이냐? 그 이미 삶이 복음인데 굳이 말 안 할 필요는 뭡니까? 분명히 요한도 여기다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생명 얻게 하려는 거라고 했는데 굳이 말 안 할 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복음 가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